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신명기 27장 15절은 믿음의 화답으로 합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며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으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약한 돌밭에 떨어짐에 흙에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신명기.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속이 터지죠. 사오정 시리즈에 보면 사오정 집에 흉악한 강도가 흉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오정을 협박합니다. 너 죽을 준비해. 얼마나 살벌한 말입니다. 너 죽을 준비해. 그때 사오정이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주방 가서 밥을 차려옵니다. 그리고 강도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은 죽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오정, 여러분, 사오정의 말을 듣고 강도가 속이 터져서 죽었다나 어쩌다나 너 죽을 준비해 그랬더니 죽을 준비하라는 줄 알고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경우인데 그래도 뭐 위트가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못 알아들으면 주님도 얼마나 속이 터지실까, 그렇죠? 생각이 나는 말씀인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비유는 말씀하시는 분이 풀어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풀어주지도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거 뭔가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서 아니 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오늘 질문하는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어떤 집단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악용을 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말씀은 비유로만 말씀하셨고 그 비유를 풀어내지 못하고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악질적인 요소로 해석을 해서 자기네 집단의 유익을 추구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성경에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읽어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그쵸 메인으로 해서 비유를 모르면 주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해서 비유풀이는 여러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인데 그 말씀을 내가 임의로 해석하면 무지한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장 잘 악용하는 것이 이 비유풀이라는 것. 거의 비유풀이에 여러분 걸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주님께서 모든 성경을 비유로만 말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비유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여러분 믿는 자들의 윤리관입니다. 그리고 간결한 내용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물론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은 쉬운 말도 이해는 못하지만 믿음의 보편적을 보면 산상수훈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단순한 그리고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곳곳마다 비유가 아닌 말씀이, 여러분 서신서는 비유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 간간히 이토록 비유로 말씀을 하셔서 혼란을 주실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 비밀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죠? 복음의 말씀은 주님께서 말하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은 다 들어있습니다. 나이를 떠나 학벌을 떠나, 그렇죠? 국경을 떠나 모든 사람을 통괄하는 것이 만민인데, 만민에는 말귀를 잘 알아먹는 분도 있고, 만민은 여러분 말귀를 잘 못 알아먹는 분도 있고, 이게 만민이란 말이에요. 만민에게 내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돼야 되고, 누가 들어도 은혜가 돼야 되고, 누가 들어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왜 제자들이 왜 주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 다시 말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또 이곳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뭐 관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구경 삼는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누구든지 믿지 않아도 병든 자 고쳐주셨고, 여러분 무당들도 주님은 도우시려고 애를 썼고, 한평강대도 구원하려고 애를 썼고, 복음에는 커트라인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천국의 비밀은 누구나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온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때 11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예스, 그들에게는 노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너희에게는 예스, 저들에게는 노 아니죠. 그러나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당연히 예스, 저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유는 뭘 말할까요? 어떤 천국의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은 비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 말씀이 떨어지는 밭이라고 하는 우리 심령, 이게 무슨 천국의 비밀일까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을 들으시고,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이 천국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내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말씀에 힘을 얻는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될 때, 이게 비밀이었구나. 나에게는 이런 힘이 있는 걸 내가 왜 몰랐나. 저 설교 많이 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 설교 1000번도 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주님께서 열어주셨는데, 하늘의 천국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는 평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세상에 심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최하 30배의 힘을 갖고 살아야 되고, 적어도 어떤 일에는 60배의 힘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어떤 일에는 100배의 힘을 가져야 그 문제를 돌파하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어떤 일은 30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일은 60의 힘이 있어야 되는군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 일은 100배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난간에 부닥친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모일은 반드시 100배의 힘을 주셔서 이 문제를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한테는 이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 물만난 물고기였고, 얼마나 이 말씀이 저한테는 은혜가 되는지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지금도 기도, 하나님
3, 5의 1은 60 갖고 안 됩니다. 30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하나님 100배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 어떤 일에 60의 힘을 주신다는 것이 하늘에 감춰진 비밀이요, 어떤 일에 100배의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프라미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한평강도에게 100배의 힘을 줄 것 같습니까? 이상한 데 하다 걸린 불륜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60배의 힘을 줄 것 같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이용하는 사람들, 주님은 알고도 여러분 누굽니까? 유다를 품었어요. 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스러기는 은혜를 주고 병든 자는 고쳐지지만 하늘에 감춰진 60배의 힘을 그들에게 줄 것 같습니까?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알면서도 구원받아라, 알면서도 은혜는 줄게, 그러나 그들에게 하늘의 신비인 30배, 어떤 일에 30배, 어떤 일에 60배, 어떤 일에 100배를 그들에게 줄 것 같습니까? 엉터리 같은 사람이 30의 힘을 갖고 30의 힘을 가지면 무슨 짓을 할까요?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어찌해서 60의 힘을 받으면 뭔 짓을 할까요? 저는 은사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저한테 훈련받은 사람이 진짜로 많아요. 안타깝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미아리에서 점치는 것도 봤어요. 저한테 훈련받은 권사라는 사람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신령하게 기도만 하고 여러분 그냥 자극적이고 은사만 따르고 그냥 불불불불불 말씀 없는 사람이 불받으면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상하게 삼천포로 빠져서 처음에는 30의 힘을 갖다가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걸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깨달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주제가 안 되는데 30을 받으면 사고 나는구나.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100을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복음의 구원은 커트라인이 없이 모든 자에게 다 주시지만 그 중에서 30의 힘이 필요한 자, 60의 힘을 가져야 하는 데는 하나님은 구별시키셨어요. 그래서 구별된 그들에게 100을 주시고 구별된 그들에게 60을 주시고 구별된 그들의 30을 갖고 그 신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이 일에 이제는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고 우리가 깨달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래서 너희에게 그리고 저들과 너희는 찬양하죠. 이들은 여러분 앞뒤 몸에 그러면 비판하는 자들이요,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요, 주님을 비난하는 자들이요, 어제 배척하는 자들이요. 그들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30의 힘을 주시고 60의 힘을 주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말합니다. 성도가 100배의 힘을 갖고 사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성도가 그 일은 60의 힘을 갖고 푸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성도는 그 일에는 반드시 30의 힘을 갖고 풀어야 된답니다.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100을 갖고 살면 사단은 큰일 나요. 성도가 그 일에 60의 힘을 얻으면 사단은 여러분 짐 싸야 돼요. 만약에 성도가 그 일에 30의 힘을 갖고 싸우면 사단은 여러분 갈 곳을 잃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비밀을 성도가 깨달아 30과 60과 100의 힘을 갖고 풀고 돌파하고 이기면 사단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우리는 위기의식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냥 복음만 갖고 살아야지, 그들이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지금 말하는 30, 60, 100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철통같이 비밀을 지키고 철통같이 틀어막아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길가밭으로 살게 만들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돌짝밭으로 살게 만들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가시밭으로 끝나게 만들어요. 가시밭에는 길가밭에는 부스러기는 있어도 여기는 30이 없고 60이 없고 지금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떤 밭이,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길가밭일까요? 돌짝밭일까요? 가시밭일까요? 한번 봅시다. 가시밭, 길가밭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고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그도 나온 게 목사는 감사해요. 세상에서 방황하기보다 어쨌든 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으면 언젠간 들을 것이고 언젠간 깨질 것이고 그도 고맙지만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더니 나는 길가밭의 하루일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해석을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8절에 그런즉 이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비유는 반드시 주님께서 풀이를 해주세요. 풀이가 없이 니네가 해석하라 사건 나는 거죠. 반드시 비유는 주님이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풀어주신 비유로만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중요한 거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 마귀 귀신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 수 없는 사람이 설교를 듣잖아요. 사오정 시리즈는 다 들려 재밌으니까. 근데 100배, 60배, 30배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안 들려요. 길가밭은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받은 말씀은 그대로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오늘도 내심 갖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능력 갖고 살아가는 인생을 성도의 이름을 갖지만 길가봐서 내심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여러분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들려. 어느 날 목사님 설교가 들려. 이건 제가 알아요. 제가 저의 매형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나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한국말인데 뭔 말인지 몰라. 성경책은 분명히 한글인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써 있는 거예요. 그거 안 가면 안 되니까 꾹 참고 있는데 저는 길가밭이었죠. 안 들리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근데 어느 날 어머나 들리네. 설교가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 근데 문제가 생겼어. 시험이 와. 왜? 11절 내 노래. 주일날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성경이 너 친구 만나러 가면 안 돼. 교회 와야 돼. 내 시간을 뺏는 거예요. 말씀이 안 될 때는 편하게 신앙에서 말씀이 들으니까 봉사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 말씀이 들리니까 나에 대한 이익은 하나도 없고 나는 당하는데 저 인간을 용서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심통 부린 심집사를 네가 품어라. 이 성경이 들리니까 여러분 나는 피해자요. 전부 다 여러분 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낙심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따라가 봤자 손해만 보고 성경 따라가 피해만 보고 저만 그런 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이 들리는 순간부터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안 들릴 때가 옛날이요. 성경이 안 들릴 때가 편할 줄 몰랐어요. 들리니까 시험도 오고 들리니까 짜증도 나고 들리니까 괴롭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오늘까지 왔어. 옆에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오신 분들의 얼굴을 여러분들은 목격하고 계십니다. 못 견디는 사람은 교회를 왜 나갑니까? 알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 교회 생활 나하고 안 맞아. 뭐 갈 때마다 돈 얘기하고 뭐 갈 때마다 헌금하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안 들리면 모르니까 헌금 안 하는 것도 부담이 안 되고 주일 내 맘대로 지키는 것도 마음대로 부담이 안 되지만 아는 순간부터 교회를 나간다는 것은 뿌리가 없다는 거죠. 말씀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말씀을 지키려니 벅차다 보니까 시험 들고 시험 던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뿌리가 없는 돌짝밭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 길가밭들이에요. 여러분 길가밭은 두 가지에 걸립니다. 하나는 염려, 하나는 미혹.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뭐라고요? 중요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결실이 없어요. 말씀을 다 알아먹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싫어도 뭐 봉사하라 그러면 까짓 거 하지, 헌금하라 그러면 하죠. 가시밭은 여러분 돌짝을 넘어가신 분들이에요.
가장 많은 성도들이 가시밭 유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속에 두 가지가 안 없어져. 여전히 염려. 염려는 근심의 친구요. 근심은 여러분, 근심의 이웃들은 다 의심과 맞나 틀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틀리나. 여러분, 적극적 의심은 안 믿는 거고, 소극적 의심은 믿지만 이게 내가 잘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말씀만 따라간다, 이 바쁜 시대에 내가 이러고 사는 게, 이게 나도 모르는 염려의 통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의 통합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내가 이러고 있으면 될까? 급한 상황에서 내가 이러면 될까? 여러분, 그런 염려가 나도 모르게 찾아올 때가 많아요.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물질의 유혹이에요.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물질적 문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물질을 일만하게 뿌기를 보고, 또 여러분 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드리라 뭐하라, 이 믿음이 이제 자리를 잡지만 대부분 뭐 어렵고, 근데 세상에 나가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성경과 충돌할 때가 많아요. 정상적 방법으로 돈 버는 방법보다 성경이 놓고 볼 때는 좀 벗어나야 돈이 되고, 좀 적당히 벗어나야, 또 많이 벗어나야 돈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돈에 매몰되면 그게 죄인지도, 제가 아까 참회기도 시간에 말했죠. 하도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죄였어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죄였구나, 나중에 깨달음이 오겠죠. 아무튼 가시밭은 뭡니까? 죄라는 유혹, 흔들게 하는 유혹. 이 유혹에 막혀서 죄를 짓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순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이 차단돼요. 기적은 말씀에서 시작돼요. 역사는 말씀이 하는 거예요. 모든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말씀,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 뭔가 시작되는 말씀이 막혀버렸으니 여러분, 뭘 갖고 삽니까? 말씀이 막히니 내심 갖고 살아야지.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응답을 안 해주시는 케이스보다 아마도 어쩌면 말씀이 막혀있는 경우가 더 많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옥토로 바꿔라. 말씀을 막히는 사람이 아니라, 옥토는 뭡니까? 말씀이 뿌려지는 대로 말씀이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뿌려지는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싹이 나고, 뿌려지는 말씀이 자라나서 결실을 한다. 그 결실이 30배의 힘이 되고, 그 결실이 60배의 힘이 되고, 결실이 100배의 힘이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30배에서 60배로 갑니다. 60배에서 100배로 갑니다. 맞긴 맞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다 모든 일에 100배 갖고 못 살아요. 저도 해보지만 어떻게 매사에 모든 일이 100배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지금 내 현재, 지금 저를 보세요. 지금 저의 이 상황에서 30배의 능력만 더해줘도 여러분, 저는 지구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아멘 안 할 거예요? 어떻게 남의 얘기라고 아멘 안 하냐? 다시 할게, 안 한 걸라고. 지금 현재 저의 상태, 저의 영역 수준, 저의 능력 상태에서 하나님이 60배만 열어주셔도 저는 지구촌이 회개하고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제 이 영역에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면, 제 기도의 100배의 능력, 제 신유의 100배의 권세, 제가 축사의 100배의 능력만 주시면 저는 지구촌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가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0배가 안 나타나요. 주님은 분명히 100배가 있다, 이거 비밀이야, 너에게 주고자 하는 내 비밀이야. 우리는 그 비밀을 받아내지 못해. 여전히 이런 근근히, 그렇죠, 그들보다 조금 더 기름 부음,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능력, 그들보다 조금 더, 그리고 하나 왜 안 됩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받아 써라. 나한테 병 고쳐달라고 말하지 말라, 네가 고쳐라. 나한테 귀신 쫓아달라고 말하지 말라, 네가 쫓아라. 왜? 다 위임했잖아. 모든 걸 다 위임해서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 쫓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믿는 자들아,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 고쳐주고, 손을 얹은 자 나을 것이고, 손을 내밀어 표적과 기적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성경은 여러분 너희가 쫓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고치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한계보다 치는 겁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능력이 있어야 고치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예수는 내 안에 와 계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성령은 이미 내 안에 와서 단 막힌 것뿐이에요. 염려 때문에 막히고, 여전히 여러분 말로는 주님이 나의 전부, 온 마음 다해.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돈 버는 일에,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솔직히 거기에 더 마음은 거기 있으면서 기도할 때는 거룩하게 보이고, 여러분 중심은 딴 데 갔으면 집회 올 때만 신령하게 보이고, 상관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막혀 있다니까. 영성이 막히고 말씀이 막히면 여러분 난리를 쳐도 목소리 시끄럽기만 하지 영역이 안 나타나. 시끄러운 게 영역이 아니야. 물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해. 하나님이 귀 먹었냐? 귀 안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부르짖으라는 말도 있고 침묵하라는 말도 있고 경건한, 성경에는 기도의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팔 불 때는 나팔을 불어야 하고, 소리를 질릴 때는 소리를 질러야 되고, 묵상할 때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FM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무지의 교만. 왜? 맞아요. 당신에게는 FM이지만 성경 도처에는 싸울 때는 나팔 불어야 되고, 외쳐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 미션이 있습니까? 나도 맞고 당신도 맞고 상황에 따라 맞는 거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막히면 안 돼. 여러분 말씀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이 안 막히고 도대체 들을 게 있는 자가 되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특별한 사람들이 듣는 거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민 중에서 하늘의 비밀을 관심을 갖고, 첫 번째 말합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관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야 돼요. 세 번째 반드시 깨달음이 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절을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마태복음 13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주님을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해서는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고, 기초는 뭐라고요?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말씀과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하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말했고, 3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크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언젠간 알게 될 거야.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될 거야. 죄송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고, 주님이 듣게 하셔야 하는 거고, 주님이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들을 기가 있으려면 반드시 주님 곁에 나가야 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계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깨닫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느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건 사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알게 하소서. 풀 수 있는 길을 주소서. 열 수 있는 방식을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요청을 할 때 여러분 요청 자체가 들을 수 있는 준비이기 때문에, 준비는 관심이에요. 관심을 갖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렇죠? 풀어주셔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막혔던 채널이 뚫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3장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예 그러하오다. 깨달았느냐 시작 예. 깨달았느냐 시작 예. 깨달았느냐 마지막 예. 30배의 능력을 누가 받느냐? 깨닫는 자가 받는 거예요. 60배는 언제 생기느냐? 깨달을 때 받는 거예요.
100배는 언제 주시느냐? 깨달을 때 받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가 막혔다는 겁니까? 말씀이 막혔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많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는 누구냐? 옥토는 말씀을 깨닫는 자예요. 옥토는 누구냐? 깨달으려면 말씀이 뿌려져야 돼요. 옥토는 누구냐?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깨달았어. 우리는 참 잘 깨달아. 공부하면서 깨닫고, 설교 들으면서 깨닫고, 아, 나 오늘 목사님 말씀에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 은혜는 잘 받아, 깨달았어. 거기서 끝이요. 여러분, 끝나면, 설교를 듣고 끝나면 열린 채널이 닫혀버려. 마지막으로 100배의 문이 열리려면 깨달았으면 실행을 해야 돼. 따라합시다. 깨달았으면 실행합시다. 옆 사람한테 말해서 깨달았으면 실행하셔야 돼. 시작. 깨달았으면 실행하셔야 돼. 실행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지요. 마태복음 13장 마지막으로 23절만 한번 더 읽을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할 때가 어떤 일을 만나면 100배의 힘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면 60의 힘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면 30의 힘이 된다가 약속이에요. 여러분, 왜 30으로 해야지 내 힘 갖고 하냐고, 왜 60으로 할 일을 내 능력 갖고 하고 있냐고. 목사님들이요, 100으로 하셔야지 그거 갖고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천국의 비밀이고 우리에게 들리는 자가 되기 원하시고, 다시 말합니다. 30 갖고 일하라, 60 갖고 일하라, 100 갖고 일하라. 이것은 하늘에 기록된 아버지의 뜻이니라. 100 갖고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100 갖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지금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100의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일에 100의 힘을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일에 100의 힘을, 아니요, 그 30만 있어도 충분히. 길을 여는 일에, 누군가를 돕는 일에 100의 힘을 100 필요 없어. 남을 돕는 것을 60만 갖고도 충분해. 근데 저에게 결정적인 일이 있어. 사모를 살리는 일.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일이 있어. 자식을 움직이는 일.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일이 있어. 뭔가를 움직이는 일. 이거 30 갖고 안 돼. 이거 60 갖고 안 돼. 이거는 반드시 100을 받아야 돼. 100을 받으려면 더 큰 일, 100을 받으려면 더 강력한 일. 노 착각하지 마. 사단의 속여서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이요, 예수는 한 분이요. 아멘입니까? 깨닫는 자가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주님께서 보셔서, 그 일이 필요하면 100의 힘을 주시고, 이 일이 필요하면 60의 힘을 주시고, 그 일을 필요하면 30의 힘을 주시는 것, 이건 나눠주시는 분은 주님이지 디도 타이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특권이 뭐라고요? 주님 힘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 힘 갖고 살지 못해서 여전히 남편, 여전히 자녀들, 여전히 누군가 힘에 의해서 살았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연인이지 성도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여러분, 100의 힘을 받으려면 첫 번째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의 구원은 예수 관심 가지시고, 두 번째, 그 구원의 예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과 친밀해지셔야 돼요. 이 성경책이, 저도 지금 어떻게 하든지 늘 갖고 난 성경이 되게 얇잖아요. 제가 소지하기 편하기 위해서 가벼운 걸 샀어요. 왜? 두꺼우면 이게 참 들고 다니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오늘은 구약을 읽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한 장을 들고, 한 권을 들고 다니고, 저는 오늘 신학을 이렇게 들고, 이게 편한 게요, 어디든지 수용이 가능해요. 이게 접어서 갖고 다니도 괜찮아요. 주머니 넣고 다니고.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손에서 성경이 떠나지 않기를 애쓰는 것이 믿음의 애씀이요, 믿음의 열심이요, 믿음의 수고를 할 때 주님은 여러분 영적 혈관이 막히지 않고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두 번째, 어떻게 하든지 깨달아야 돼. 목사님 성경 몇 장 읽을까요? 전 몰라요. 많이 읽던 덜 읽던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성경을 깨달으셔야 돼. 뭐든지 한 절을 깨닫고, 깨달아지는 말씀은 더 중요해요. 실행할 때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열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 아래는 당신을 향해서 어떤 일은 30의 힘을 주시고, 당신을 향해 어떤 일에 60의 힘을 주시고, 당신을 향해서 어떤 일에 100의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열방의 성도님들이요, 내심 갖고 살지 맙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 일에 30의 하나님, 그 일에 60의 예수님, 그 일에 100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돌파되고 열려지고 풀어내고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가르쳐 주세요. 한 번만 묻지 말고 깨달으면 왜 기도를 한 번만 하고 맙니까? 깨닫다는 말이 뭡니까? 알 때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깨달음이 기도했으면 감동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한 달 기도하고 관둬버려. 어떤 사람은 깨달았는데 또 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깨달으면 다 됐다고 봐요. 깨달음이 뭐니까 알 때까지. 알려주시지 않는데 왜 30일 작정을 그만두냐고. 깨달음이 없는데 왜 일주일 작정을 포기하시냐고. 일주일은 시작을 예고하는 겁니다. 3일 기도해야 되겠다. 그 시작을 예고하는 거예요. 시작은 뭡니까? 마침은 깨닫는 날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때 30배, 깨달을 때 60배, 깨달을 때 됐다. 아침에 난감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 그냥 중언부언 인간의 알고 있는 상식적 기도를 하지 마시고 난감한 일을 만날 때 말씀의 씨를 심령에 뿌리시고 이 뿌려진 씨를 묵상하세요. 묵상한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할 때 그 깨달은 말씀이 어떤 미션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실행하는 순간에 30의 심이 오고 60의 심이 온다는 진리를 절대 가슴에 간직하시고 이후로 인생을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니까 숨쉬기 힘든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결실을 못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막혔으면 할 말이 많아야 돼요. 왜 말씀이 막힙니까? 왜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합니까? 왜 예수가 내 안에 주로 계시는데 왜 힘을 쓰지 못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왜 내 맘대로 사십니까? 여러분 막히면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힘이 되셔야 되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구원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말씀 권세가 나의 힘이 돼야 돼요.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받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묵상하여 오늘 하루의 미션을 풀 수 있는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그대로 실행.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감사하라 하면 감사하고 웃어라 하면 웃고 울어라 하면 울고 그 하루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을 순종해도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순간에 30의 심이 놀랍게 기뻐하는 순간에 60의 심이 우는 순간에 100의 심이 순복하는 순간에 만의 심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기가 막힌 비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붙잡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대로 돌파하겠습니다. 막힌 자가 아니라 열린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